이 빌립보서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함께 살피게 되는데요. 이 한 달에 한 번 제가 우리 구교육자들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 중에 누가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와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려주고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 그 내용, 그 이름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다툼에 대한 문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다툼에 대한 문제도 이제 듣게 되어지고, 또한 이단 사상, 또 유대주의나 이 열광주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연합하고 이단을 대적하며 올바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 그러한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뭘로 표현하냐면 두 가지죠. 연합하고 이단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2장 앞부분에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연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피게 될 3장에서는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고 또 고쳐주고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해결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곳에 전달하게 되고, 특별히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편지도 전달하지만 그곳의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디모데도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가 같이 오게 되었는가? 왜 에바브로디도가 계속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섬기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통하여 이제 이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지요.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사람들,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팎의 문제, 뭐 세상의 이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를 올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동산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이 주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기도의 협력자로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또 기도할 것인가, 이런 이 직분들을 감당하는 이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피기 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잘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파송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디모데를 빨리 보내는 거죠. 왜? 근데 바울이 가고 싶지만 바울은 못 가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그의 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속히 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나 이단이 들어온 문제는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상당히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그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이 찢어졌는데 그거 꼬매지 않고 오래 놔두면 염증이 더 생기고 번지고 더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게 만약에 떨어져 나갔을 때 빨리 안 붙이면요 사용 못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의 문제나 이단의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늦추고 방관하고 오래 놔두고 그러면 이 문제가 곪아서 다시는 봉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 받으려 합니다. 여기 안위 받는다가 거꾸로 하면 위안이죠.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속이 상했는데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이 디모데가 왔을 때에 디모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믿고 어떻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는 믿을 만하다.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몇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뜻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디모데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 디모데가 바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 사정을 알고 또 바울의 생각을 나타내고 또 교회를 세울 그러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가장 믿을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디모데는 아주 탁월랐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는 이제 타인과 비교했을 때 디모데의 탁월함, 22절에서는 그의 이제 프로필이 표현되어지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빌립보 교인들이냐 아니면 19절에 나온 너희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냐 이런 몇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빌립보 교인들이든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하여 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니까 다들 자기 일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이 상황, 빌립보 교회가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찾아보는데 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의 뜻에 동의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디모데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람들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2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연단, 두 번째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 받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연단 받기 싫어서, 수고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원래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연단 받는 일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단 받고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요. 그리고 수고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니까, 복음을 위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게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죠. 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에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필을 보면서 저는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단받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연단을 통하여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 앉아 있기 위하여,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더 연세 많으신데 이제 하나님 불러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분들의 연단과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을까요? 아니요. 저를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킨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연단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저 역시 여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냐면 연단받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짜증만 나고 힘만 들지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고,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은 하나님이 작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야, 너 누구 김아무개 권사, 김아무개 집사, 김아무개 장로, 일로 프로필을 쭉 읽는 거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2024년도에 공부도 하고 2013년도에 뭘 하고 2030년도에 프로필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다 우리는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프로필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의 프로필을, 사실 디모데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쓸 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프로필로 교회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참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어느 장로님 이런 분이야.
어느 집사님, 이렇게 어느 권사님, 교회가 인정하는 프로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 그리고 그의 수고가 그의 프로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동산교회 올 때 이제 청빙위원들이 제 이력서를 받겠죠. 그러면서 제 프로필들을 검사했을 겁니다. 검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사역을 이때까지 해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프로필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필로 소개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2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2절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단받았다라는 단어가 이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증명되어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여 증명되다, 그런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나중에 뭐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명예를 얻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가 연단받아 이런 무슨 기사 자격증을 땄다, 그가 연단받아서 이러한 뭐 메달을 땄다, 뭐 그렇게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증명된 연단. 그 연단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그가 통과된 자로서 증명된 그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이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과 수고는요, 결국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은 소망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연단받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연단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칭찬과 명성과 존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연단을 견뎌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현재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과 풍요 가운데 있으면요, 하늘 소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평안만 추구하게 되면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단받기를 거부한다니까요. 이렇게 좀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굳건하게 있으면요,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연단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단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 해병대원들이 그 연단받잖아요. 그 훈련하죠. 그들이 왜 그 고생을 하는 줄 아세요? 전역 후에 올 그 명예가 있어요. 해병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병대 그러면 알아주거든요. 남자들 사이에서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우와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군 훈련 기간과 군 생활 기간을 그 힘든데도 견딥니까? 왜 연단받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갔을 때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그 소망, 영원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연단을 받고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대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연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연단받고 수고하고 있는가. 참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연단받는 것, 수고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겼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이게 참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요 대목을 봐도 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부모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하게 있고 또 존중해주고 또 함께 일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같이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같아요. 가을에 수확하는. 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 바울과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관계로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은 늘 가까이 하면서 서로 이러한 연합하여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는데 야 내가 먼저 디모데 보내고 나도 곧 가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 안에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나 곧 풀려질 것이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기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메어 놓을 수 있죠. 묶어 놓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묶여지지 않아요. 사람은 묶어 놓을 수 있지만 복음은 희한하게도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죠. 자신은 메어 있지만 복음은 전파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풀려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또 한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25절은 에바브로디도의 프로필인데 첫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는 에바브로디도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헬라인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같이 밥도 안 먹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약간 단일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 외국인이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은 하나이지만 또 생각이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 그냥 뭐 동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출신이면 어떻고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서울 출신이면 어떻고 충청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산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라고 해서 함께 수고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우고 또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함께 군사된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개되기를 바랍니까? 나는 어떠한 프로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분은 나의 형제야. 가족과 같은 분이야. 저분은 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이야. 저분은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나와 함께 어디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프로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 같은 전우회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동산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전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우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우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사가 완공되고 이렇게 하면 전도 집회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들 한 사람씩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쓰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전우회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다 같은 한 전우회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요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흐름은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걷어서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좀 돕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잘 섬기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막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근심하고 염려하죠. 그러면 바울을 잘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염려가 되겠지요. 그죠? 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이곳으로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바울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그 모든 관계가 그 사역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다 가져가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바울의 마음도 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나타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또 이 에바브로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와 같은 전달자였죠.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진 자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왜 이런 일일까? 우리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바브로디도도 그 중요한 사역 앞에서 큰 병에 걸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죄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인류의 역사 속에 그냥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대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 어떤 이단들은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나중에 이제 드로피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아팠어요. 근데 그러한 질병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과 3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 표현은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또 직분, 그 봉사 열심히 잘하라고 직분도 주시거든요. 장로로, 시무집사로, 권사로, 또 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여러 또 봉사 부서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대단하게 여기는 것보다 늘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보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격려의 말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맛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매주 특별히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찬양대 서시는 분들한테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수고하실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막 섬길 때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권사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갑니다. 이게 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시무집사님들 어떻습니까? 그 부서에서 막 그죠? 얼마나 섬깁니까? 그럴 때마다 수고 많으셨다. 봉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죠.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연합할 수 있어요.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바울이 빌립보를 섬겨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를 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간 티키타카인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섬겨요. 근데 바울이 섬기는 그 부족함에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온전하게 다 책임지고 섬길 수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이 있죠. 그리고 그 부족한 면들은 다른 사람이 또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섬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동산교회를 다 책임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도 저와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프로필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한 신앙으로 서로 연합하고 이단에 대적하며 또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의 자격으로 가게 되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봉사자의 대표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부르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프로필을 어떻게 낭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에 수고하는 자요, 연단받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그러한 아름다운 프로필들로 잘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예배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프로필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셔서 영원히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시는 우리 모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프로필 이들의 소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연단받고 수고하며 또 서로를 돕고 또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리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힘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